찬송가 365장 찬송 함께 들으시면서 금요 축복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내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258장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아멘. 샘물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할렐루야.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너의 속한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죄와 쏟듯하는 피 원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적게 하신 비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할렐루야. 예, 늘 찬송하는 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찬송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찬송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 주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말씀 앞에 섰습니다. 각자 성별된 자리에서, 성별된 가정에서, 성별된 시간과 몸을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이 함께 선포되어지고 나누어질 때 저들의 모든 답답한 심령들이 시원케 되게 하시며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선포합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들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 마태복음 3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은 어떤 내용들이냐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12제자를 선택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12제자를 선택하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봤더니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예. 회당에 왜 들어갑니까? 이제 회당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공교롭게도 그곳에 누가 있었냐 하면 한쪽 구석에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손을 이제 쓰지 못하는 이제 장애인이죠.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2절에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아니 지금 안식일에 갔습니다. 안식일에 지금 회당에 들어갔는데 공교롭게도 누가 한쪽 구석에 한쪽 편에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불편한 사람이 거기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여기에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사람, 손 불편한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가 안 고쳐주시는가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안식일에 일이 뭐냐 할 때 그 일의 기준이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인데 그 일의 기준이 뭐냐 결혼 하나를 들어서 옮기는 것은 옮기는 것 이상의 것은 일이다.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반경 1km 이상을 걸어가는 건 일이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안식일 규정이 있는데 안식일에 지금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손 불편한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친가를 지금 어떻게 보고 어떻게 그들이 마음이 어떻게 선하지 않죠.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이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손 마른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야, 진짜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들의 정곡을 찌른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안식일 규정이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안식일 규정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옳은 것, 의로운 것들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5절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거죠.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사 어떻게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손 마른 사람을 어떻게 손을 내밀라 하심에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을 만져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 손을 내밀라 그랬어요. 내 손을 내밀라.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 누추한 손, 자기의 그 불편한 손을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에 말씀으로 치유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아주 정말 이 손이 회복된 것도 기적인데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이 바로 뭐냐면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지금 누구요? 누구랑 누구?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땅하고 지금 연합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물과 기름이에요. 섞일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서로 앙숙인 사람들이 원수지간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함께 지금 합세한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야, 이렇게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일까 하고 의논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항상 가실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큰 무리가 뒤쫓았죠. 왜? 그가 복음을 전파하기도 했지만 능력을 나타내셨고 이적을 나타내셨고 치유와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보세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는 뭐라고 하면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누구의 배일까요? 이 배가. 여러분, 이 배가 누구의 배일까요? 그냥 제가 추측컨대 베드로의 배죠. 고기를 싣고 있던, 그물을 싣고 있던 허탕쳤던 베드로의 배를 이제 빌린 겁니다. 자,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지려고 막 지금 다 오니까 좀 이제 배를 타고 어떻게 갈릴리 호수 가운데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1절 이렇게 합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서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니, 귀신들도 지금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물론 예수님의 그 기적들, 치유받기 위해서 오죠.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 바리새인과 또 누가 있어요? 헤롯 당들, 그 합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그 증인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귀신들도 예수님을 이제 알아보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귀신들이 알아봅니다. 자,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제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혼자 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선택하신 이유 첫 번째 뭐냐? 뭐 전도하는 거? 그렇죠. 맞아요. 권능을 갖고 귀신을 쫓는 거, 치유 사역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있었다.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첫 번째, 여러분, 그래서 제자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첫 번째 사명이에요.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가 바로 뭐냐? 두 번째가 전도하는 거고, 세 번째가 뭐냐? 귀신을 내쫓고 권능을 행하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함께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 개가 전부 다 함께 어떻게 제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몇 명 세웠어요? 12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이 둘에게는 보아더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 또 누구?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라. 벌써 이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12제자를 이야기할 때 가룟 유다를 아예 그냥 제껴놨어요. 그래서 3장 19절 벌써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의 초반부에 있는데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의 이름에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전도하고 권능 사역, 치유도 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죠. 자, 그 제자들과 또 뭐 했냐 할 때 20절 집에 들어가신 무리가 다시 오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께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식사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식사할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왔냐?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지금
예수님의 그 친척들이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미쳤다고 이렇게 소문을 듣는 거예요. 친척들이. 그래서 너네 일가 예수라는 사람이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소문이 들으니까 친척들이 이제 그를 듣고 예수님을 이제 잡으러 온 겁니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미쳤다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권능들이 귀신에 의해서 어떻게 나타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인데 귀신의 능력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는데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자, 28절 보겠습니다. 28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절대 사하심을 못 받는 죄가 있죠.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 회방하는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렀다 함이더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불렀어요. 이제 예수님의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선생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랬더니 이제 3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하늘나라에서 형제와 자매, 가족의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형제요 자매요 부모님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영적 가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 가족을 이루는 거예요. 영적 공동체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원교회는 영적 공동체, 우리 가족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내 부모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영적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제자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제자의 삶을 어떻게 온전하게 그리고 충성되게 걸어갈 것인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삶, 제자의 사명, 부르심에 대해서 저희들이 깨닫게 되었고 영적 가족이 무엇인지, 영적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 다시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은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의 부자로 충만한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시간과 몸과 장소를 성별하여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들의 그 성별된 자리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이 가득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제가 맥캠프 청소년 캠프에 거기 가서 조금 도와주는 관계로 사전에 녹화해서 금요 축복 기도회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축복하심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샬롬.